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힘차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받고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또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은혜를 통해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통해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사는 사람들은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의 소리나 어떤 말에 귀가 열려 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만 순종으로 열려 있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 이때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신앙 가운데 여전히 나의 자랑과 나의 의, 나의 이러한 잘난 때문에, 나의 이러한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영을 혼탁케 하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 역시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들은 정말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나의 어떠한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 믿음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잘못된 선민 의식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라는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개취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도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나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너희를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근데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치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하였다.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그 구원을 너희는 누리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 사람들 너희 구원 못 받았어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 나의 기도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모두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데 바울은 내 기도와 소원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통해서 내가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나의 공로, 나의 의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기도하고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멸망받았다, 누구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누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상대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다 라고 여기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모두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임을 우리는 동시에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나의 의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우리도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도 죄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입니까?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에요. 세상 풍조에 휩쓸렸던 마귀, 귀신에 속았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살고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옛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 저 사람들은 정말 멸망당하고 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만일 의인이 택함 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 선민 자체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된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된 선민 의식을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귀하고 우리만 쓰임받는다 라는 마음으로 변질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만일 악인이 죄인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이 너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 라고 정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죄 지은 것도 그냥 적당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고 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끝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요 첫사랑, 정말 성령 충만,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샌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믿음의 길 불신앙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모든 드림 가족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손 붙잡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 신앙에 기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드림 가족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도 정말 사라지는 영혼이 없이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당신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구원받을 확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그냥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무엇도 그 구원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3절 말씀, 비슷한 말씀이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악인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너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사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 이 성이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하게 된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연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게 될까봐 그것이 싫어서 죄인은 당연히 멸망당해야죠. 죄인은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던져지고 큰 물고기 안에서 또 배 터짐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의 강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이곳은 곧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에 너희는 망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사람과 짐승 모두가 다 회개해서 결국 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정말 그들이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왜 망해야 할 인간들이 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묻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어서 바로 심판할 것이었다면 요나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지도 아니하셨을 거예요. 이 곳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이것을 전하여라,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도시를, 그 니느웨를 심판하셨으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도 죄 가운데 악한 그들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리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사용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정말 그곳에서 정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랑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저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요나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망할 나라, 심판당할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곳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러한 구원이고 내가 증거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이 인생의 짧은 기회 가운데 오늘도 지나가 버린 한 번의 이 기회, 내일 다시 찾아오겠지만 누군가에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죄와 마귀에게 다시 사로잡혀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너무나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사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민족이 안타까워서 걱정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됐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그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따로, 또 밖에 사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이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선민의식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은혜에 확정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 방탕하게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에는요 정반대의 모습,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을 나는 철저하게 지키고 살고 있어, 그것이 지나쳐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방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것이 지나쳐서 너는 나보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는 나보다 의롭지 않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이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의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내가 순종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비껴나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치부해서 정말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그 순종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고 교만이 되어 이 구원으로부터 또한 멀어진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봉사가 되어야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어. 내가 이마만큼 물질을 드릴 때도 나는 이마만큼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자신의 의가 있다면 그 물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봉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반대로 그 구원이 값싼 가치가 없는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어도요 우리의 죄의 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러한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말 은혜주의, 율법주의가 이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은혜주의 역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잘못된 왜곡된 이 주의를 가지고 은혜주의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 사탄이 쳐놓은 덫과 같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에 쳐놓은 사탄의 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되어서 방탕하고 죄지어도 상관하지 않게 되는 은혜주의의 덫과,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러한 덫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정말 온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나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다시금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정말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전히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은혜주의로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율법주의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정말 한순간도 정말 방탕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또 율법주의,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